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다 읽어서 전체를 소화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로 들어가셔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골목, 그 길목에 이제 베레아 지역에서 이제 전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은 베레아 전도의 사역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았죠. 이 오늘 19장, 마태복음 19장의 줄거리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어떤 정의, 그리고 또 부유한 청년의 그 고민,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런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 2절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전도를 마치시고 이제 유대 땅에 도착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와요. 근데 그 중에 병든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 유대 땅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땅이고 반면에 예수님께서 대접받지 못하고 배척당하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유대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예수님 말씀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이 되리라 했을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성령 사건 이후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교인들이 많아졌다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은 어디 가시나 항상 그 병자들, 수많은 사람들, 가난한 자들, 많은 자들이 왔는데 이 자들의 욕구를 채워주신과 동시에 그 질병, 그 환경, 그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 편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이해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3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 환자들의 그 병 고치는 그 장면을 보고는 또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그 이혼에 대한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 질문을 하게 되죠. 이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또 강제적으로 율법의 짐을 매게 해가지고 힘들게 했던 그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 율법을 갖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장로의 유전과 인간의 유전을 개발해가지고 율법을 오히려 범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사단에게 조정받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인성과 구원 사역과 또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싫어하는 겁니다. 듣기를 싫어해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시험하고 대적하고 하늘의 표적 보내달라고 그러고 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맞니 안 맞니, 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왜 안식일날 이삭을 잘라 먹었냐, 또 안식일날 손 마른 자 고치니까 왜 해당해서 그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했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토를 달면서 예수님을 대적했죠. 왜? 사단에게 쓰임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왜 이러니 저러니 자꾸 토를 달고 이게 자꾸 반대하고 그러는 것은요, 그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걸 알고 그런 일이 있으면 내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집요하게 복음을 방해하고 또 주님을 공격하고 계속해서 대적해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 맡기신 예수님께 할당된 그 복음 사역을 당당하게 해 나가시죠. 지금 이 시대가 어수선하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 문이 닫히고 있는 교인들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 또 정부의 어떠한 그런 강제적인 어떤 제도로 인해 가지고 이 신앙생활이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복음의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넉넉히 걸어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3절 볼게요.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하고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질문을 했냐 하면은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성격이 다분했지만 또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헤롯이 그 헤로디아를 취함으로써 본 아내, 그 아라비아 그 왕족의 여인이었던 본 아내를 쫓아내면서 이혼을 시키죠. 그것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 시대에 헤롯의 이혼이 이슈화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었고 또 그걸 갖고 계속 인간의 유전을 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 지금 헤롯이 이혼한 것 이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래가지고 다툼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보수파가 있고 이 자유파가 있었어요. 진보주의가 있었죠. 보수파는 산마이파. 그리고 진보파는 헬렌파인데 이 산마이파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도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헬렌파는 그래도 어떤 상황이 있다면은 피치 못할 일이 있다면은 이혼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어떤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이때에 이들이 그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시험도 할 겸 해서 와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뭘 질문합니까? 어떤 연고로 인해서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이혼을 할 때 이것이 합당합니까?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확한 답을 안 해주시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이 무너지게 되고 예수님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것도 약간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근데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시죠. 4절에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성경을 읽지 못했느냐. 그 내용을 갖고 그러니까 이게 이혼이 되냐 안 되냐를 물으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연구한 너희들이 성경을 못 읽어봤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를 통해서 아내와 그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한 걸 너가 못 읽어봤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읽어봤잖아. 근데 무슨 이혼이냐 이게 반박하는 거죠. 그 시대의 이 여자분들은 사실 그 하나의 남성들의 소유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이혼에 대해서 남성들이 볼 때는 크게 어떤 이슈화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쫓겨나는 여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고 쫓겨나는 순간에 어디가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고 심각해지죠. 예수님은 이 여성들을 상당히 보호하시는 분이셔요. 물론 다 보호하셔요. 그러나 약한 자, 약자 편에 있는 것은 확실한 거죠. 자,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데 왜 이렇게 이혼을 하느냐. 여기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러니까 여자와 하나가 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세상에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이 엉겅퀴가 나는 이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으로 쫓겨나면서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쫓겨납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는 동쪽으로 가. 하와 너는 죄가 더 나쁘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넌 서쪽으로 가 했으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각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류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둘이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한 장소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부의 시작인 거예요. 거기. 부부 시작. 물론 에덴 동산에서 부부는 시작됐지만 본격적으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 부모를 떠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진정한 진짜 참 부모.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참 부모잖아요. 근데 부모를 떠나서 그렇게 된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우때의 조상들의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그 부모님 이하의 또 자녀들 또 자녀를 낳고 한 그 모든 것이 남자가 그 위에 부모를 떠나가지고 자기를 낳은 부모를 떠나가지고 여자와 하나 돼서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이 인류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했다 갈라졌다 하면 되겠냐 이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데 어떻게 사람이 나누느냐. 하나님이 허락한 가정은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나누는 것이 죄다. 이거 나누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나로 했는데 왜 나누냐. 나누는 너희들이 죄다. 이 말. 그럼 왜 나누느냐.
그 나누는 것이 죄 때문에 나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뒤에 말씀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자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은 왜 어찌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고 얘기를 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꼭 쫓아내려면은 아무리 그냥 쫓아내면 안 되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준 말이지. 원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로 헤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 하나가 되기를 원해.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에 있는 그 가족과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근데 가정이 갈라졌다, 이혼했다, 자식들 또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졌다. 어떻게 거기에서 참 하나님의 그 어떤 찬양과 찬송의 그 영광이 올려 퍼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혼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육신적으로는 생육하고 번성해 가지고 이 땅의 인류가 편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고, 영적으로는 가정을 통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천상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해야 할 피치 못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간음이에요. 간음. 그래서 사람이 짝지어준 자를 하나님이 짝지어준 자를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런데 나누어 지었다는 죄를 짓다는 것인데 그 죄가 그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 간음을 하면은 이혼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간음하면은 이혼을 하도록 허락을 해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주면 그 간음한 여인 쪽에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 아무런 뭐 보상도 안 받고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24장에 나와요. 수치스러운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때에 그 수치스러운 일이 바로 정상적인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통해서 이렇게 간음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근데 간음을 했어도, 아내가 간음을 했어도 남편이 이해를 하고 그걸 수용하면은 안 쫓아도 돼요. 근데 도저히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도저히 용서가 안 돼가지고 나는 헤어져야 되겠다 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 왜냐? 하나님이 짝지어준 줄은 사람이 못 나누는데 사람이 나눌 수밖에 없었던 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 죄값이 뭐다? 간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혼은 근본적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결혼하면은 이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혼을 참 신중하게 해야 되고, 결혼을 했다 하면은 여하튼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툼이 있거나 분쟁이 있더라도 다 이해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자기 뜻대로 살지 말고 남편도 아내의 아내의 몸을 함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도 남편의 몸을 함부로 주장하지 못하고, 서로가 공유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나아가야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막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술 주정을 한다, 노름을 많이 한다, 혹은 또 간음을 한다, 혹은 또 막 주벽 막 누굴 때린다. 그런 사람도 세상 사람들 중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천만 다행이다. 예수 믿으니까 그런 싸움이 없잖아요. 그죠? 누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굴 두드려 패고 그러겠어요? 오히려 얻어맞죠. 왜냐면 왼쪽 뺨을 대면은 오른 뺨을 맞으려 했으니까 맞지 누가 때리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튼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혼한 가정들이 있다는 거죠. 요즘 시대에 많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많아요. 또한 이민 사회에는 그런 것이 더 많은 것 같고, 특히 한국은 나쁜 것만 좀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한국이 또 이혼율이 너무 많아요. 세계적으로. 근데 한국에 기독교인이 많잖아요.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매사에 이혼하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다 잘 지켜야 된다. 몸도 지키고 마음도 지키고 해서 이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간음한 거 외에 또 이혼해야 될 사유는 뭐냐면은 신앙적인 핍박이 올 때, 도저히 이거 이 사람하고 살다가 내 신앙까지 빼앗기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는
이혼이 허용은 되지만 그것도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자기 마음을 다 잡아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나서 이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안 좋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이혼 안에서 그 허락하신 안에서 이혼은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보면은 13절 14절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안수하고 축복기도 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또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또 막 꾸짖고 오지 말라고 그래요. 이 18장에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 못 간다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또 망각한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정신무장, 믿음무장하지 아니하면은 어제 한 실수 또 하고 엊그저께 지은 죄를 또 짓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믿음의 허리띠를 잘 묶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어른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게 안수합니다. 안수하고 축복해 주죠. 그러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온 이것이 이제 하나의 전통이 돼가지고 유아 세례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천주교에서 시작된 건데, 아무튼 간에, 이 유아 세례가 뭐 좋다 안 좋다 이걸 떠나가지고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에게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해요. 이것을 우리가 뭐 유아 세례가 좋고 안 좋고 이거를 지금 논쟁할 시간은 없고, 예? 사실은 전혀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데 유아 세례한다고 구원받는다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요. 자, 아무튼 간에, 이제 16절에 보면은 이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16절에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엄청 부자예요. 근데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라고 온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야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물론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 오셨지만은 이때의 말씀은 인자의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하려면은 선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계명.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계명이죠. 십계명. 그 중에 또 여러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얘기를 듣고는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 다른 말씀에는 이 청년이 얘기하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해요? 질문하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다 지킨 거예요. 간음도 안 했고 살인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거짓 증거도 하지 않았고 부모 공경했고 이웃을 자기 나름대로는 사랑한 거예요. 그죠? 저희 고백이니까. 그러면서 아직도 뭐 부족한 거 있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구원 못 받나요? 이렇게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거예요. 물론 행위 구원이 필요해요. 행위 구원은, 행위라는 것은 구원을 완성해가는 성화에 담기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문제예요. 성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한데 행위 그 자체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와요. 예수의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성화시키는 과정이 구원을 완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하라.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거쳐라. 이 말씀이거든요. 자, 아무튼 마태복음 19장 20절이에요. 예, 그거 보세요. 근데 뭐가 부족합니까 하니까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고자,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네가 그거 다 지켜서면 이제 네가 가라. 네가 그 지킨 사람들, 너 부모, 너의 이웃, 너의 이 대상자, 너의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가라.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줘라. 너 부자인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줘라. 그것이 부족함을 채우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늘에 네 보화가 있을 거다. 그럼 보세요. 이 청년이 왜 왔습니까? 예수님께. 왜 왔어요? 예수님께 왜 왔어요? 구원받고자 여기 왔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하라 했는데 이 청년이 안 하고 돌아가요. 왜냐하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이 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재물 때문에 영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물질 버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일 다니고 지금 저녁도 안 드시고 오신 분들도 있고 힘들게 살잖아요. 재물 버는 거예요. 예. 그 문제 없어요. 근데 이 재물에만 집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간다. 이거는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 계명을 왜 지켜야 되냐면은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 영생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은 뭐다? 영생의 기준이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은 영생의 기준인 계명을 지켜나가야 돼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예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살래 하는 생각과 지켜야지 하는 생각은 천지 차이예요. 지켜야지라는 것은 영생의 기준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아이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예수만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아 이런 거는 영생의 기준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켜야 한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기준이 되신과 동시에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율법의 기준을 정하신데 그것을 선이라는 거예요. 선. 그 선한 삶. 그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 왜? 선한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율법을 우리가 오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슨 율법주의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율법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근간에 보면은 은혜로 구원받지.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그 구원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아무튼 지금 이 부자 청년은 후회하고 돌아갑니다. 왜? 이 청년에게는 물질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세가 안 된 거예요. 이 청년이 지켰던 그 율법은 돈과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킨 거예요. 그냥 가늠하지 않는 거. 돈 쓰는 거 아니잖아요. 도덕질 안 해서 돈 쓴 거 없잖아요. 그죠? 쓴 거 없어요. 살인하지 않아서 돈 쓴 거 없네? 없잖아. 또 도둑질 하지 않아서 또 거짓 증거하지 않아서 거짓말 안 했는데 무슨 돈 쓰나? 아니잖아요. 부모 공경하라. 이거는 돈을 쓸 수 있어요. 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이고 집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거 돈 나가나? 안 나가잖아요. 말로 하는 건데. 그런데 유덕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너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나누어 따라와 했으니까 이때 이 청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물질의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충격적인 말 한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부자가 돼야 하나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자들이 들어가나? 뭐 어떻게 된 거지? 복음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 지금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더 강한 말씀이에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24절 보세요. 자, 24절. 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우와. 아니, 약대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약대가 뭐예요? 낙타예요, 낙타. 이렇게 파도치는 등이 있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 뱀도 바늘기로 못 들어가는데?
시각한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늘기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어떤 성이 있잖아요. 각 동네마다 성이 있는데 성에는 큰 문이 있었고 작은 문이 있었어요. 큰 문은 주로 왕, 장군, 권력 있는 자들이 그 문을 통해서 성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작은 문이 하나 있었어요. 큰 문 어느 부분에 작은 문을 만들어 놨는데 그 작은 문은 이제 소위 상인들, 일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성으로 들어갈 때에 큰 문으로 못 들어가고 작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문이 너무 좁고 낮았어요. 그래가지고 상인들이 낙타에다 물건을 보통 낙타에 한 200kg 뭐 300kg 실는데 낙타에다 짐을 싣고 가면은 문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짐을 다 내놔야 돼. 낙타의 짐을 다 내리고 낙타를 굽혀가지고 끌고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면 다시 성 밖에 있는 물건을 다시 들여다가 낙타에 지어가 다시 낙타를 세워가지고 성 안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늘기 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문을 상징하기도 하고 실질적인 우리 바늘을 상징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한다? 200kg, 300kg 되는 짐을 내려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예수님의 그 의도가 그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지금 자기 재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이 그 좁은 문을, 들어가가지고 주님과 함께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텐데, 거길 들어가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가는 것보다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힘들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심히 놀라가로되 25절에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아니, 그럼 누가 구원을 얻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볼 때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려우니까.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하실 수 있을까요? 사람이 자기 아집과 고집과 욕심과 탐욕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지 못하고 막 욕심 속에서 그냥 개인적인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탁 터치하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이. 저도 세상 물질에 세상 어떤 육신적인 것에 취해가지고 세상 것에 꽉 차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딱 터치했어요. 우리 가정을 터치했어요. 심각하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우리 가정을 터치했어요. 그 하나님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혀 예수 없다고 한 사람이 믿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회개라, 회개. 리펜트요. 회개. 할렐루야. 하나님 회개를 통해서 낙타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바늘길을 회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주님이 그 낙타를 쭉 늘려버리는 거지.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를 그냥 우리의 삶을 쭉 그냥 늘려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어요.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 할 때에 주의 성령이 임하면서 회개하면서 주의 성령이 임하면서 눈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주님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늘 구멍보다 더 작은 구멍도 통과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27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럼 우리는 다 했는데 저 친구는 부자라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내 있는 배도 팔고 나는 아버지하고 열심히 업으로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다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나는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러면 천국은 당연히 들어갑니까? 혹은 들어가면 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참. 그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이 질문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보상해 준다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그러니까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주고 예수님을 쫓으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하늘에 보화가 있다 했잖아요. 이 제자들에게 그 보화를 선물해 주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것이 28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거는 세상 심판하고 다 끝나고 주님 백보자 심판 때에서 이제 심판을 행하고 난 뒤에 새로운 나라가 될 때에,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이 딱 됐을 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상황 때에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롭게 될 때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했듯이 너희도 다 버려두고 나를 쫓아왔기 때문에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천국을 주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거부가 되었듯이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 영적 거부가 되게 해주겠다. 어떤 영적 거부예요? 그거예요. 12보좌에 앉는다. 12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주변에 24장로의 보좌가 있고 24장로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또 12그 제자의 그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심판은 이들이 그러니까 12제자가 나중에는 뭐 가룟유다도 뭐 이게 탈락되고 마띠아가 되었는데, 아무튼 이 12제자가 어떤 건세와 능력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의 어떤 기준에서 이들이 어떤 걸 작은 것 하나를 뭐 이렇게 행사하겠다 할 수 있다, 어떤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집이나 전토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이 보좌는 다 있으면서도 하나도 안 버리고 자기한테 감으로써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천국 못 가게 됐고, 너희가 다 버리고 나를 따랐으니까 너희는 싹 열어주겠다.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0절에 경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이게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으로 다가와요. 맞아요. 우리 열심히 하면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면 우리 구원 받아요. 어찌 보면 하늘나라 가서 큰 상급 받아요. 그죠? 그런데 자칫 잘못 나태해지고 타성에 젖으면은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먼저 됐는데 나중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먼저 되고 먼저 되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 허락하시면. 그러나 또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자기의 아집과 고집과 탐욕과 욕심이 앞을 가로막으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듯이 못 들어간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어가듯이 아니라 못 들어가. 낙타가 바늘구멍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 여러분, 낙타되지 마세요. 아멘. 낙타되지 마세요. 아니, 뱀도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 바늘기로. 짐을 내려놔야 돼. 육신의 정력의 짐, 탐욕과 이런 짐을 내려놔야 돼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내 육신 약하여, 찬양 부르시고 주여 삼창합니다. 내 육신 약하여 음이 고날 때에 예수여 불쌍히 여기사 눈물 얼룩진 험한 세상 길에 예수여 빛을 비춰 주소서. 마음이 병들어 육신이 피곤할 때
예수여 불쌍히 여기사 눈물로 걸은 험한 세상 길에 예수여 내 길 인도하소서. 나 죄에 매여서 어두운 길 헤맬 때에 예수여 불쌍히 여기사 눈물로 살아온 험한 세상 길에 예수여 내 손 잡아 주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